예레미야 31장 1100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장려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여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쉴 때 씹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하는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에 천년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자매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직임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치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여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저서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들을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런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 언대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도는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 좋은지 참 좋습니다. 어느 날보다 오늘 이 새벽에 성경 읽는 소리가 너무 큰 소리 나서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인 것 같고 징벌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지 않고 회복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의 책을 쓰게 만드셨느냐? 오늘 31장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을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영원한 사랑의 단어를 표현한 적이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31장 3절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한번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한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고
아수르의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후에 722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가 1차가 605년입니다. 그런데 1차 기환이 537년입니다. 그러면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가서 537년까지가 되는 약 185년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 전체 지역을, 아수르 전체 지역을 통치하게 만드십니다. 아수르를 잡혀간 이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에서 당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와 고레스. 그러니까 거기서 185년간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아있을 때도 급히 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할 때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아수르 땅에서 바벨론 침몰을 당해서 다시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땅에서 보호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남유다 1차, 2차, 3차 포로 기환 때에 이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함께 기원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이 그 185년 동안 그러면 세월을 지났다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어쩌면 6세대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긴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단어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하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하면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언제나 남유다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언제나 이스라엘.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면서 남유다는 유다를 이름을 짓게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존속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이스라엘 단어가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현재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존속하게 할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을 그리고 이 하나님 이스라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공가에서 밤새 씨름하여서 얻은 이름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 바뀐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이름을 짓게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남은 자들을 아수를 통해서 그 땅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 옮기셔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을 함께 1차 기원 때에 북이스라엘 남은 자,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함께 포로 기원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랑을 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때에 돌아올 때에 특별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1차 포로 기환 때에 49897 49,897명을 돌아왔습니다. 참 외우기 쉽죠? 49897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49,897명 중에 돌아온 명단들을 보면 족보에 없는 사람들, 계보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사람 여인 이렇게 함께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흐르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로 잡혀가게 할 때에,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할 때는 그들의 의지로 간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이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사와 고레스 땅에서 선포할 때 강제로 남유다로 이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원해서 돌아오라 할 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1차가 49897, 49,897명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후반절 말씀 보면 여러분 3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고쳐서 만드는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게 하실 때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고개를 쪼개고 그 사이를 갈라지게 해서 죽음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피를 맺은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인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피로 맺은 언약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인데도. 이 피로 맺은 언약은 사람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동물의 피는 언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왜 불완전한 제사인 줄 압니까? 사람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동물의 피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드려야 됩니다. 매년마다 드려야 됩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바로 사람의 피로 맺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토록 사랑하시는 은혜, 동물을 피를 통해서도 맺은 언약을 그들 거절하는 그들 바라보면서 아니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한 번 작정하시고 맺은 그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책임지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람의 피, 완전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런 새 언약을 만약에 맺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피로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늘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생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오직 믿음으로 남은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남은 자, 남유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리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 꿈을 꾸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